예, 오늘 미가서 7장은 이제 미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미가서는 세 편의 이제 설교로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1장에서 2장이 첫 번째 설교고 3장에 5장이 두 번째 설교고 6장 7장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샤마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들으라, 이거는 신명기서에 참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들으라, 이거는 그냥 듣고 흘려보내라 이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행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샤마,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냥 교회 나오면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청년과 이제 교회 안에서 평생을 살았지만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알아야 돼. 무엇을? 하나님을. 너는 알아야 돼. 뭘?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모든 것을 살아가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어떤 모토가 돼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거를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이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진짜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탄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는 이게 재앙이로다 이랬거든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에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이거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거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있습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에스겔 22장 29절에 31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문의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가면은 성 무너진 곳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에레미야 5장 1절에도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은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때려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 채찍으로 때렸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도 내가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있다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한 것뿐이라. 왜? 자기 하나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무지가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가는지 살 자리에 가는지, 내가 지금 올바로 행동하고 있는지 올바로 행동하지 않는지 모르는 게 무지예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무지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요 앞에 한 발짝만 더 떨어지면 낭떠러져 내가 죽어.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 5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어요. 때렸어요. 근데 맞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없는 하나님이 왜 와서 나를 때려? 그건 이상한 일이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려는. 범사의 여호와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만 충만해지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화로다 재앙이로다 그러면서 포도송이가 없으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없는 거예요. 선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그물로 형제, 어떻게든지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불편한 얘기죠. 왜? 누군가가 나를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참 힘들잖아요.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활용하고. 요즘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더라. 난 그 제목을 보고 얼마나 와딱지가 났던지. 하나님은 활용하라.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활용의 대상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설교 제목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활용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활용해야 돼요. 교회도 활용해야 되고 사람도 활용해야 되고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그 얘기예요. 피를 흘리며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어떻게든지 나한테 걸리기만 해. 그럼 내가 사기칠 거야. 걸리기만 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매복하고 이 나라 전체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재판하는 사람들이 뇌물 받는 거 악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서 이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거. 분명히 공의의 재판을 하면은 한쪽이 범죄자고 한쪽이 피해자인데 이게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뇌물을 받음으로. 그러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억울한 거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 천지가 되는 거죠. 피해자의 특징이 뭡니까? 화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화가 자꾸 쌓인다는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화를 물같이 내고 그렇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뇌물을 구하며 또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욕심을 슬쩍 던져놓으면 누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알아서 뇌물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주는 거.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가시라는 게 뭐예요? 옆에 있으면 찔려요. 아파요. 가시와 찔레는 사람을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건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실제로 가시나 찔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시와 같은 사람, 찔레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무리 정직하고 그들이 선하다고 해도 그 사람 옆에 가면 피해를 봐요. 내가 피해자가 돼요. 왜? 찔려서 너무 아프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찔레로 울타리를 쳐보세요. 그 옆에 가지를 못해요. 왜? 찔리면 피나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직한,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옆에 가면 피해를 봐.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또 피해를 봐. 그러면 자꾸 사람을 피하게 되죠.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들이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게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은 사람이 무한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죄가 차면은 형벌의 날이 와요. 차는 거예요. 죄가 차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선의 기운이 다하여서 이건 죄가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한다. 또 저쪽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기도 기운이 100년이 차면 다하여서 그러면 쪼개진다. 이런 얘기들을 옛날 고승들이 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죄가 채워져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 안에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저장하고 인봉해놨다. 그리고 죄를 내 앞에 둔다. 뭐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 안 받아요? 나중에 받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왜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심판을 안 받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당장 잘못한 사람이 당장 혼났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 엄마 밑에 살 때도 동생이 잘못했어. 그럼 매 맞아요. 속이 시원해. 근데 매를 안 맞고 쟤는 봐줘. 그럼 화가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혼나야 돼. 근데 혼 안 나고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래서 시편 37편이 나왔고 에레미야도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들은 저렇습니까?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삽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죄가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형벌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가운데, 그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사는 그 세상이 그런 세상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요즘 뭐 보험 들어가지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아마 보험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만큼 서로 불신이 쌓였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 서로 의지하고 일생을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엄마가 저한테 20억짜리 집을 물려줬는데 아내가 그거 가져가겠다고 이혼하재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참 돈이 좋긴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이웃의 불신이 쌓여간다는 얘기예요. 아내와 남편, 이웃, 친구.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망가지면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믿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요즘 부모를 이렇게 막 존중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 사회도 부모 말 안 듣고 부모는 제가 그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아들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이러고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조금 이렇게 봤더니 아들이 시시때때로 와서 자기한테 애들 맡겨주고 그렇게 놀러 간다고 맡기고 뭐 한다고 아무 때고 와서 애들 맡기고 가면서 자기네 애한테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자기가 아들 집에 가서 하룻밤 잤더니 아들이 왜 우리 집에서 잤냐는 식으로 말해서 너무 서운해가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아들이 온다는데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자기 도망갔대.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디야? 근처에 있지? 엄마 빨리 와. 지금 애들 데리고 왔어. 내가 왜? 근데 엄마 비밀번호 왜 바꿨어? 그래. 내가 왜 너한테 비밀번호 알려줘야 되니?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그랬다는 얘기를 듣는 거 보니까 이 시대나 여기 뭐라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한다는 거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엄마 내 맘에 안 들면 갈아엎어버리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시어머니 안 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많겠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이라. 이게 지금 몇백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오늘과 뭐가 다릅니까? 몇백 년 전 얘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거의 700년 얘기예요. 근데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로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로다. 이 얘기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말씀을 순종하는 걸 우리 눈으로 보기 어려운 시대에도 미가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로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간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이익을 위해 살고 이기심 속에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기다 뭐라고 하는?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거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미가 선지자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논평하든지, 어떤 악을 행하든지 거기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건 믿음의 얘기예요. 내 눈이 세상을 향하면은요, 절망밖에는 말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죄 짓는데 나 죄 안 짓고 나만 손해봐야 돼. 그러면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 자체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의 대적이요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넘어져도 나보고 기뻐하지 마, 이 소리예요. 내가 혹 가다 넘어질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보고 기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변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로 쫓겨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갈 때에 내가 거기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헤매며 넘어갈 때 그때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도 2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건 예수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오셔서 이렇게 회복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런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넘어질 수 있는데 일어난다는 거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빛과 어둠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은 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의 빛. 흑암은 보이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흑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길이 안 보이는 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범죄한 거는 죄에 대한 결과물을 당한다는 거죠. 이건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두들겨 패도 팬 줄도 모르고,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했는데 개입한 것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많은 악을 행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을 행한 만큼 갚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잘못하지 않나? 잘못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믿어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근데 회개하면 가볍게 지나가요. 다윗과 같은 경우도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그 나단 선지자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린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그는 2배로 갚을지어다 그랬으면 혹시 2 아들만 죽지 않았을까. 근데 뭐라 그래야 다윗이 4배로 갚을지어다. 그리고 그는 죽을지. 근데 하나님이 근데 너는 살려줄게. 또 봐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면은 고난을 쉽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정말 가만히 저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지금 어마무시하게 주의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뭘로 반응을 했어요? 불신앙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어떤 역사도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뭐 하라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교회, 너희가 앞으로 이 교회 가서 목회할까요? 안 되는데요. 안 되죠. 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믿음 없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이런 것들 이렇게 바꿔준대요. 나도 좀 바꿔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와야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반드시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한 결과물, 그 결과물이 뭡니까? 불신앙은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물을 물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공의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정의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턴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지금 이 미가서 선지자에게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서 굉장히 힘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지금 그 꼴이냐? 이거죠.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는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있으려면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근데 그런 은혜는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범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죄에 대한 그 범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너네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왜 너를 복을 안 준대? 이런 거겠죠. 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놔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 저 옛날에 이 얘기 많이 들어요. 기도해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기도만 하지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맞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안 했더라고요. 기도만 했지.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안 오면은 불신을 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빈정거리던 사람들이 낮아지는 걸 본다는 거죠.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장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할 것이요 또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고 열방이 그 이리로 모이리라.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과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 기업해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이건 나중에 회복될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공의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면 목자를 주신다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하나 이끌어가면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진짜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뭐지? 뭘 기도해야 되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으면 이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가면 또 맞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의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사람들이 돌아오는데요. 지금 애굽에, 여기 애굽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그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근데 실제로 이게 애굽에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이집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선교사님들이 너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52장에 보니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뻐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에서 그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굽에 지금 애굽 가장 나라 애굽 저기에서 가장 번화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약 한 7,000명이 모인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이 말씀이, 그래서 애굽 사람도 지금 돌아오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돌아와요. 근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주님이 직접 가서 전도하시더라고요. 직접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전도하셔서 그들이, 우리는 그냥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지 않으면 생명 위협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고향 땅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어디에 복음 전하는가? 무슬림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행패하리라. 이 얘기는 그들은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다는 거죠. 왜? 죄로 말미암아서.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이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덩이에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은 엄청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로서 이들을 용서해서 그 약속이 파기되지 않고 나중에 이 백성들이 잘못한 거는 진노와 형벌을 받지만 나중에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죄 용서받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로 큰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죄악을 사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그 큰 국률이 뭐냐? 죄 사함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 1서에 뭐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은 내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나와 사귀자. 근데 네가 네 죄를 갖고 와.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최고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미 근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뭐라는 거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